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이번 추석 때에 이제 여러 친척들이나 친지들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 추석 때에 금기어 3가지가 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써서는 안 되는 단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의 미래 계획이 뭐야? 물어보지 말래요. 취직이든 결혼이든 물어보지 말라. 두 번째 금기어가 나 때는 말이야. 요거 나 때는 말이야. 쓰지 말라. 세 번째가 실컷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 하지 말.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덧붙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 살이 참 많이 빠졌다. 살 이야기는 언급을 마라. 살이 빠졌다는 것도 말하지 말라. 그 말은 살이 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니까 이런 살 이야기는 금기어다.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할 이야기는 안 해요. 안 해야 될 얘기는 또 해요. 참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말 사용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분별을 할까,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말을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 뜻과 의도를 접수를 하고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와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쭉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을 것을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듣자마자 썩 나서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결코 주님에게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 놓고 이제 거의 마지막 설교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래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쪽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간 중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퍼지지 않습니까? 전체를 금방 다 물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이게 좀 좋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교훈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룩이라는 건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12바감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 남았는데 그 남은 떡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걸 지금 지적하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도 둔하냐, 단식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의독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에 대고 경을 읽는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게 많이 남아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3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겠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해석,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죠. 자기 멋대로 그냥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세 제자 하면 베드로가 있지만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형제예요.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러 가시는 중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입신출세, 자신의 어떤 영달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많이 듣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듣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들어도 계속해서 오해만 한다면 차라리 안 듣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 예수님께서 그 세대 전체를 보시면서 이런 단식을 하시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래요. 그 세대 전체가 다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패여간 세대요, 패여간 세대라는 말은 왜곡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뭔가 엉뚱하게 비틀어져 있는 그런 세대.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세대 전체가 다, 시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뭔가를 보아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남녀노소, 신분고하, 막론하고 다 그렇다. 여러분, 영적인 일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를 못해요. 들어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온갖 지혜, 인간의 온갖 지혜, 생각 다 동원을 해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대요. 제대로 알지를 못한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닙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기록된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머리로 접근을 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독교를 기를 쓰고 반대를 할까요?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보긴 뭔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먹구름이 가득 끼었는데 그 태양이 제대로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잘 알고 구약 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은 십자가로 몰아넣잖아요. 그냥 어둠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갈 이유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교인들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나 눈에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가 많으니까, 그러므로 성경도 틀렸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고 싶은 거죠. 다 부정하는 거지요. 그냥 싫은 거예요. 뭘 이렇게 꼭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런 것보다는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어둠은 빛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방 어둠이 다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서는 못된 짓,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런 삶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게 감춰지지만 빛이 오면 곤란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둠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다 싫어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들을 그래서 정당화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성경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온 사람들,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는 이런 사람들, 듣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를 기울여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교회는 안 나올지 몰라도 기독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도 읽어요. 언젠가 어떤 대학의 교수, 영문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교회는 안 나와요. 예수 믿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관심이 많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니까 사정은 좀 다릅니다. 성경 중에서도 본인이 특별히 욥기를 좋아한대요. 욥기를 자주 읽는데요. 왜 읽는가 했더니 너무 뛰어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성경을 일종의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줄 말씀이 아직 많이 남아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더 보태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들으면 듣는 대로 오해를 해버리고 엉뚱한 해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영리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해석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을 내다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일, 영적인 일, 이건 말해도 가르쳐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이해예요. 인간적이고 어떤 상식적인 이런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말로 접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IQ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열심을 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계랍니다.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근데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래요. 근데 거리가 얼마인가 했더니 무려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대요. 광년이란 게 뭔지 다 아시지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빛이 얼마나 빨라요? 눈 깜짝할 사이 1초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도로 2500년도 아니고 25000년도 아니고 무려 250만 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지구에서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도달할 수 있다. 와, 되게 멀구나. 이건 알겠는데 그게 실감이 납니까? 그게 느껴집니까? 그 거리가? 안 느껴지죠. 하나님 말씀이 비슷해요. 말씀이 좋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실감이 나진 않아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가슴에 와서 부딪히지는 않아요. 이게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한계다. 한마디로 영적인 일에 관한 근본적인 무지를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희망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암시하는 건 뭐겠습니까?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가 되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암시가 숨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언제 이것이 되는가? 바로 이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너희를 진리 한 가운데로, 모든 진리 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해에 관해서 관건이 뭔가 하면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된대요. 그러기 전에는 안 된대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거듭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더라도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맨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뭔가,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뭔가 하면 너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한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30년도 훨씬 더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법 두꺼운 성경, 관주 성경, 돈이 좀 비쌌습니다. 그걸 일부러 샀죠. 사가지고 맨 앞 표지에다 뭘 적었는가 하면 시편 119편 18절을 적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구절을 왜 적었겠습니까? 신학생이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 이게 열리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공부만 잔뜩 많이 해서 머리에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는 열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내가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시편 119편 기자가 알지 않았겠습니까? 당대 아마 최고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한글로 지금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한글을 못 읽습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 문법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보면 문자적 의미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과연 아는가? 이 구절,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진짜 의도, 이걸 내가 아는가? 우리가 속사정이란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속사정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어떤 구절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속마음을 정말로 아는가? 이 말씀 속에 원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궁극적인 의미를 내가 아는가? 그런 질문이죠. 이제 목사고시를 제가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사 시절이죠. 강도사라는 말은 이제 강도권이 있다. 말씀을 강의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노회가 주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그 교회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집이 거리가 머니까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할 때는 그 방에서 이제 밤을 이렇게 자고 그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복음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복음서 어느 구절인데 거의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면서 씨름만 했습니다. 끙끙거리기만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신학 공부를 벌써 몇 년을 했어요. 설교를 몇 년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설교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든지 얼기설기 이렇게 설교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의 꼬박 밤을 샌 기억이 나요. 하나님 말씀하고 본문하고 씨름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정직하게 본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문자적인 의미는 알겠어요. 한글은 알겠어요. 내 신학으로 설교 한 편을 만들 수는 있겠어요. 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가를 내가 아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운데로, 이제 영어 성경은 다 한결같이 into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깊이 이끌어 들이신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리의 어떤 겉껍데기,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리의 겉껍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저 문자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가벼운 의미에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 원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으로 그분은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만일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의도라면,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 해석이 가야 된다면 이런 말씀 이해가 그저 문자적인 이해, 문법적인 이해에 그치는 말씀이겠는가? 그저 정보적 차원의 이해, 지식적 차원의 이해에 그치는 말씀이겠는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자고로 두 종류의 이해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이해입니다. 지식적인 이해입니다. 또 하나는 심정적인 이해입니다. 우리는 머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온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 인격이 다 동원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트가 있잖아요.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정적인 이해를 흔히
heart understanding, heart understanding, 마음으로 이해하는 이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지식을 갖는다고 해도 두 종류의 지식이 있겠죠. 하나는 지식, 머리의 지식입니다. 머리의 지식. 알긴 알아요. 머리에 뭔가를 담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약점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더 많은 종교 정보를 얻은 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슴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이 말씀이 알기는 아는데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해요. 이런 이해, 머리의 지식, 그치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 살아있는 지식, 나와 관계없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이런 말씀, 내 삶을 바꿔주는 이런 말씀, 내 손발까지를 움직이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박제가 되어 있는 정물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기에는 분명히 꽃이에요. 근데 죽어있는 꽃이죠. 활기가 전혀 없어요. 생명력이 전혀 없어요. 쇼 인도에 마네킹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같이 모양새는 보일지 몰라도 생명이 없어요. 싸늘해요. 만져보면 차가워요. 온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있지 않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차가워요. 느낌이 없어요.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 추석 이제 명절 쇠기 위해서 한 번은 며칠 전이죠.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가 좀 풀려서 그런지 얼마나 사람들도 북적대고 그냥 뭐 시끄럽고 북적대고 참 전통시장, 재래시장 가보면 사람 사는 맛이 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냥 훈훈한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비슷해요. 사람 비슷해 보이는데 쇼 인도에 박제되어 있는 이런 마네킹 같은 이런 말씀이라면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 거예요.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은 훈훈한 온기가 있어요. 마치 내게 말씀을 붙이는 것처럼 가까이서 다정하게 친근하게 와닿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감각, 육체적인 감각만이 감각이 아니고 마음의 감각이 있는데 이 마음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말씀, 체험되어지는 이런 말씀. 여기 시편 119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말씀이 얼마나 달든지 얼마나 달콤하든지 얼마나 감각적으로 그 달콤함이 느껴지든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고로 이런 지식을 관계적인 지식이다, 참여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지식, 친밀감을 더해주는 지식,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지식. 마치 말씀이 읽긴 읽어도 나하고 독립되어서 저 멀리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깊은 말씀 한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그 지식은 항상 참여적인 지식이 된대요. 멀리 동떨어져 있는 남의 동네 이야기처럼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이 살아있는 말씀에 참여를 아니할 수가 없도록 늘 참여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게 사실 아닙니까? 오순절날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120명 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각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성령에 취해서 이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까 경배하러 갔던 다른 유대인들이 다 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희한한 장면을 보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했는가 보다. 때는 아침 9시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최초의 설교를 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때가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집단적으로 술을 먹고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 현상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이니 지금부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600여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래요.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이 성령의 희한한 현상, 성령 충만한 현상, 이 방언의 현상은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엘 선지자가 앞을 내다보면서 메시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늘문이 열리고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이 본격적으로 물붓듯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질 것을 예고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의 성취와 실현이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 십자가 길을 막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지요. 성령이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바로 그 순간에 요엘 선지자 말씀이 떠올랐겠지요. 요엘 선지자가 6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본인이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시자 그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당장의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해석을 하고 그 해설을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설교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계세요. 그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가장 믿을 만한 선생님, 가장 위대한 스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나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말씀 한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시는 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일, 진리를 머리의 차원에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슴까지 끌어내리는 일, 진리를 체험하게 하는 일. 우리는 신비주의를 좀 배격하지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주관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1번이 뭔가? 가장 보편적인 체험,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있는 가장 일반적인 체험, 가장 안심할 만한 체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일입니다. 심정적인 이해, 말씀에 대한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 열심만으로 안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하기 전에는 가톨릭의 사제 아니었습니까? 그 수도원이 요구하는 모든 계율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지 않습니까?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자 루터를 깊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매일같이 보면서 때로는 이 말씀이 꼭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1로 바로 앞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정말 경험을 한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맛을 본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도 무미건조해요. 아무 감흥도 생기지를 않아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니까니와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이제 수시로 이런 걸 느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설교 준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정확해요. 적용도 정확하고 본문 해석도 훨씬 더 정확하고 깊고 풍성해지는 걸 느낍니다. 내 영혼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교회를 권면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나오진 않아요. 왜요?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여기 가슴까지 그 말씀이 내려오진 않아요. 아마 이번 추석 때 우리 가족들에게도 어쩌면 복음을 전했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좋은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끄덕여요. 긍정해요. 근데 교회 나오지는 않아요. 왜요? 말씀이 마음에까지 와닿지는 않으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더해서 성령께서 하늘의 빛을 비춰 주셔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열어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와닿게 해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신 분도 역시 성령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이건 인간의 책이 아니잖아요. 전능자의 책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절대자가 자신의 마음을 이 한 권 책에 기록된 문자로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은 신비한 책입니다. 말씀에 접근할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을 실제로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성령의 열쇠입니다. 열쇠라고 그랬으니까 이 열쇠로 열기 전에는 안 열려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접근할 때는 특별한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약속처럼 모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